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뜻이지 어떻게 내 뜻으로 뭐 이기겠네. 그러나 이 시대에 팀을 졌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계획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그냥 보고 세상을 보고 그냥 아까 이야기 안 하잖아. 이 시대의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 구원의 약속은 진실이에요. 그 진실은 하나의 진리 속에 있고 이 진리는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진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진실은 바로 진기의 근원이고 진기는 바로 하나의 진실의 근원이거든. 진기가 좋아지면 진실이 좋아지고 진실이 좋아지면 진기가 좋다는 것이거든. 그 기운이 아주 막 무서운 거기에 있는 업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 순수함은 어쩌면 진리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행과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런 것이 나게 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뿐이죠. 근데 이 말이 딴 사람들이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아무도 세상에서 모른다는 것이요. 육도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아무리 아기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탐욕과 애욕의 근원이 그것이 존재할 때는 아기와 지옥과 아기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 아수라가 돼서 고통을 받지만 또 아수라는 싸움 좋아하는 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싸움을 좋아하는 진실이었고 그 기운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아니기는 니에서 성질 잘 내고 막 감 잘 치는 사람이 그것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진실의 기운이 허약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와는 환경에 적응 능력이 없을 때 막 신경질이 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니까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을 기운을 이기지 못하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기운 외에는 뭐 싸울 일도 없잖아요. 왜? 그 사람 속에 와서 아수라, 사람한테 붙어갖고 막 시비를 만들고 이게 아수라지. 자기가 못한 거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수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잘못된 삶 속에서 나는 일인데, 이 삶 속에서 육도윤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탐욕과, 이 나쁜 것은 탐욕과 무지의 결과이고, 좋은 것은 하나의 깨달음과 공동의 결과이니 너희가 천상을 원하거든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공덕을 짓고 너희가 인간으로 나기를 원한다면은 너희가 너희를 망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망침으로 해서 그 망치는 원인이 탐욕과 그 애착과 무지였으니까 너희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너희를 맞췄기 때문에 아수라로 나고 아수라가 되고 하나의 지옥에 빠지고 그 다음에 축생에 나는 거 아니냐. 아수라가 되고 그렇게 무엇을 고생이냐. 그렇게 설명하지. 그렇게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냥 조금 그 질문에 따라서 대답하면 돼. 그럼 소나무는 무엇이냐. 소나무다. 깨달음이다. 질문이 잘못됐다. 너는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틀린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도 내 말이 안 틀렸다 하는 건 네 질문을 적당히 알아서 해야 돼. 그 유사종교에 있는 것들을 와서 나를 많이 가르쳐 놨어. 내진작으로는 절대 말 안 한다니까. 내진작으로 말했다가는 막 틀린다. 내가 저거 틀린. 그렇게 네가 알려면은 질문을 똑똑히 해라.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문제 없는지 내가 답을 찾다가 그게 틀렸다면 뭐라 하긴 얘기야. 문제를 모르고 답을 했다. 그게 아니다. 이러면 내가 웃어보게 되나. 그 사람 의견 차이라더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라더만. 언제? 지난주인가, 일본 카메라 얘기할 때, 그 전에 신민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신민이 끊어 선생님과 저하고 의견 차이 같고. 그들은 같은 그러면 헛새로 애국이라 하는데 무엇이 애국이냐. 잘못을
잘못된 자가 성공하게 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야. 그건 나라 망치는 일이야. 국산이 일제보다 비싸고 국산이 일제보다 질이 못하면 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애국이야. 결국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결국 너 모방이나 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 바가지 쓰는 게 애국이 아니다 이게요. 바가지 안 쓰는 게 애국이요. 바가지 쓰는 결국 국민이 바가지 쓴 덕에 무엇을 했느냐? 나라는 더 망했고 나라의 장래는 더 망했고 권력자들은 더 많은 나라를 더 심하게 나라를 망쳤다는 것이요.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는 겨우 다 망해. 하면은 말을 안 들어. 헛소리를 하면 그걸 안 들어. 나쁜 거 길을 하면 안 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혼자 가면은 혼자 다닐 때는 그 가격이 비싸면 절대 안 사 먹는다고. 내 그저께 나 1,000원짜리가 있는가 봐서 내 돈이 몇십만 원 포켓에 있더라도 1,000원짜리를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1,000원짜리가 없으면 절대 안 사 먹는다고.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2,000원짜리 2,500원짜리 먹지. 혼자 되면 좀 몰라보고 할게요. 그 집 차와서 집에 와서 먹고. 그러니까 정신 굶을 때도 많거든. 혼자 하게 되면 정신 잘 안 먹어. 집에 있으면 꼭 먹지만. 제가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 기독교인을 만났는데요. 그 어떤 얘기 속에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얘기를 할 때는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알고 짓는 죄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전 그 얘기를 하다가도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문제라면 그건 간단하지. 당신은 거꾸로 말을 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영원히 고칠 수가 없고 알고 짓는 죄는 죄를 아니까 죄를 고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짓는 죄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자기가 모르는 그게 나쁘다는 걸 스스로 모르니까 그게 더 큰 죄인이 되는데 더 큰 죄를 짓게 그렇지 된다. 않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모르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아니 그 참 이상하다. 그 자연의 법칙은 모르고 지나 모르고 독약을 먹으나 알고 독약을 먹느나 그건 거기에서 결과는 같다. 단 하나 독약을 먹은 걸 자기가 알면은 치료하기가 쉽고 독약을 먹은 걸 자기가 모르면은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구하기가 힘들 뿐이다. 뭐 그거 하고 알고 죄를 지은 거하고 모르고 죄를 짓는 거하고 그 무지와 아는 것과 무지 모르는 건 차이는 그뿐이 아니냐. 알면은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알면은 그걸 고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잘못했던 걸 모른다면은 그걸 고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가 옛날 어릴 때도 지금 같은 데 보면은 모르고 먹으면 약이고 알고는 독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비슷하네. 그런 내용이 이제 복숭아 같은 복숭아 끓여서 든다고. 답답하다. 뭐 독약은 알고 보면 독약이고 모르고 보면 독약이야. 그건 사람들이 맨날 얘기고 이해하는 것도 있어. 그 복숭아에 버거지가 있는 걸 보면은 그걸 안 먹으면은 아까 복숭아 내 밀리게 되는 기고 그걸 모르고 먹으면은 벌게 그거는 크게 몸에 해가 안 되고 복숭아 하나 참 몸에 들어가 살되고 피가 된다는 얘기. 그런 거하고 요거하면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성질을 그걸 말의 이해의 차이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고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가르침이 없어요. 그들은 신을 내세웠지. 네, 아까 그 사람 잘 이야기 안 했어. 성모 마리아의 아들인가. 그 마리아 아들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건 처녀였는가. 누구나 처녀 아닌 사람 어디 있노? 마리아도 처녀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몰라, 뭐냐. 처녀가 나서, 처녀가 나서, 시집 안 가면 처녀 아니냐.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부부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요셉은 같이 피란을 가다가 같이 요셉이 있는 장소에서 마리아, 예수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고.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결국 난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식을 낳았다면 그 시대고 이 시대고 기분 좋은 신랑이 어디 있노?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단 하나. 예수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는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나서 매우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매우 존경받을 수 있는 뛰어난 하나의 성인, 뛰어난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걸 알아본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없었고 별로 없었고 어부하고 무무지한 사람도 몇이 알았지 그지? 없었고 또 그는 그 가르침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 예수가 하나의 뛰어난 인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예수가 그 동정녀의 처녀의 아들이었다. 이건 입증시키기 전에는 안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요셉과 결혼을 했다는, 요셉과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 요셉이 크면서 예수 때문에 시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 기록에 예수와 이혼했다는 그런 게 없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혼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 그렇다면 능히 그 아들 때문에 시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건 가거나 현재나. 자기가 결혼을 접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들 하나 탁 나왔다. 그 아들이 어디냐고 추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 아들이냐 안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마리아는 그때 예수가 죽고 나서 마리아 한 게고 그 시대에 나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야. 나는 이리해서 이 신과 이런 하나의 꿈속에서 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기록상으로 나와야 돼. 하나의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뛰어난 하나의 성인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은 존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이 처녀에서 몸에서 난다는 그런 예언은 하나도 기록된 적이 없어. 내가 참 이상한 일이야. 그렇게 저희 강간자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도 전처럼 많지만도 귀신하고 잠을 자서 나왔다 소리는 우리나라도 있지. 있지만도 한 꿈속에서 황금돼지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치아이를 낳았다고 이런 소리도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냐 말이여. 그렇게 내가 꿈에 신랑을 만나서 낳았다고 내 참 이해하기 힘들어. 난 그 이해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그게 진실이라면은 예수가 하나의 대중 속에 나오기 전에 그 소문이 먼저 퍼져야 돼.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상관을 해서 그는 조물주에 대한 모욕이요. 인간들이 그 조물주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무지한 소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과 상관을 했다. 어디 그 조물주가 상관할 여자가 없어서 인간 세계에 나와서 자기 자식을 잉태하게 하고. 그건 참말로 전설도 이거는 심청정 정도는 이해가 가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끼 맞춰도 이게 맞는 데가 한 개도 없어.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마리아가 좋으면 그러면 듣고 가지. 오늘 또 빼와가 하면 되지. 뭐라고? 그건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건 예수를 승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게야. 그렇게 내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를 그렇게 모욕하지 말라. 내가 같은 사람은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를 모욕하지 말라.
왜 훌륭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모욕하는가? 너희는 그런 사실을 보지 않았지 않은가? 보지 않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서 막 사람들이 퍼뜨리냐? 그리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도 그렇게. 그게 어디 그 당시 책에 기록도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럼 태초에 두 사람의 창조주가 그런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냈다면, 그게 그 지구상에서 70만 전에 최초의 인간이 태어났다면 70만 전인데, 하나의 저 종이가 발견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과 하나의 이 부족 마을이 형성돼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거석을 하다가 참 저 종이의 저런 딱을 찢어 늘어났어요. 그게 종이를 비냈단 말이야. 찢어지지도 않고 막 그게 이 허운이 비추고 종이를 비냈단 말이야. 그 딱을 찢어 놨더니.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나오면 절대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게 아니거든. 인구가 불어나고 하나의 사회가 생기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당시에 종이도 없을 거고 문자도 없었을 텐데. 문자도 뭘 가지고 누가 그걸 갖다 기록을 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게 없다 이게. 그렇게 꿈속에서 너가 성령을 받았다 이라 이게. 69만 5천 년 전의 일을 너 어떻게 아느냐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69만 5천 년 전의 일을 너 모르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계속 장식이 안 맞는 소리.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알았다고 세상 일을 뭐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그 세상 일은 그런 말을 썼다면 그가 한 이론이라면 너희 과거와 현재와 모든 하나의 법계의 일을 아는 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의심을 가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 장님이 한 이야기를 무엇을 하나 그것을 보고 한 이야기 그걸 모르겠나. 사람이 그러면 실없는 사람 말을 믿어야 되고 제정신가 있는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성령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제정신가 있는 놈이 하나도 못 봤어. 정신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니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을 보고 받고 은사를 받았네. 가서 막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이고 15일이고 단식 기도를 했다네. 그렇게는 정신은 그 치이는 대로 무지하고 정신은 다 그를 문을 열어놓고 의식은 문을 열어놓고 몸은 세해졌으니까 기운은 흐릿게 기운이 그것도 이제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안 보인다 그러지. 그래? 그 정신이 그저께 그렇지. 눈을 뜨면 안 보이고 감으면 보여. 야, 그게 문제가 있는 기다. 친구하고 부천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기독교 방송국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국 있잖아, 라디오. 그런데 그게 이제 얘기 들으니까 요즘 기독교 기율이 좀 바뀌었다 그러대요. 기독교 초보 본 사람들이 말하자면 카톨릭 같은 교황청이죠. 거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버스 안이라서 잘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춘 행위가 허용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이제 그 매춘 행위를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한 경우에서는 매춘 행위가 허용된다. 그런 이제 계율이 하나에 바뀌는 한 가지 예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몇 가지인지도 모르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바꿨다 그러네요. 그건 개인 문제 아니냐. 계율을 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남자에게 남자를 괴롭히지 않고 남자를 크게 고소지 안 했다면은 그건 개인 문제 아니냐. 그건 내 친구가 와서 내가 이게 하나의 여기에 천주교의 신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다 하면은 그야 가능하지.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계율에 대해서 매춘을 해도 신자가 매춘을 해도 된다 이런 계율을 남겼다 하면은 그건 참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한 가정에 파탄을 시킬 수도 있거든. 그건 옳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지?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의 원한을 사는 건 옳지 않거든. 여자들은 조금만 해도 5년을 해도 여자가 뭐처럼 서리가 온다는 이런 한국 속담이 아니나, 그지? 그래서 한을 짓는 일은 옳지 않다. 한을 짓는 일은 자기를 해치는 일과 같다. 남에게 한을 짓는 일은 옳지 않다. 이런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운에 프로와 어처가 없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예외 인자들도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 놔서가지고 몇 달러 준다 그러면은 한도 따라간다 그러대요. 아마 조금 그러니까
12살 먹는 아도 줄어서가 있다. 맞았어. 그러니까 여자로서 노동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 그것도 관련을 맺히는 그럴 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할 때 그 기독교 그 청본살의 어떤 하나의 그 원칙으로 쭉 내려오던 이때까지 지켜둔 계율을 이제 변형시킨다. 그런 걸 늦춘다. 그 이유가 있지.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게, 이유가 있다. 친구들이 독신생활 하다가 보면, 그러다 고급 매춘부한테 접근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교육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교육가 욕구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막, 그걸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게 있으니까,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가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 그러면, 교육을 없이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다른 게지 뭐. 예,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근데, 근본이 모자라는 자가 자기 쪽에 어떤 애착이 있는데, 그 애착을 갖다가, 당장에 없앨 수는 없고, 거기 떠나기 위해서, 무관심해서 그냥 잠깐, 접어둔다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겁니까? 내가 자, 우리가 이 추상적인 이야기에 대답하려면 어려운데, 애착을 가졌을 때, 그 애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하는 말이, 모든 게 성질이 있는데, 각기 어떤 내용보다 그 내용이 갖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네가 성욕을 느낄 때하고, 물욕을 느낄 때하고 다르대. 그리고 명예욕을 느낄 때하고, 네 환경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는 그 환경을 보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대처하고 풀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거는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또 애착이라면 이 애착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범위를 한다면 온 사가 정리를 한다면 다 그게 있는데 뭐 어떤 것에 뭐 다 빠지게 되면 그것 다 애착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그림도 내가 그 그림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게 되고 뭐 손가락질을 하나 끼고 이래 그거 또 그쪽으로 애착을 느끼게 되고, 마음을 좀 애착을 느끼게 되고. 애착이라는 것은, 걸면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애착을 어떤 내용으로 봐야 할지. 너무 강동이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대답이에요. 이신 듣고 해라. 내적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제가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좀 자신이 바뀌고 있을 때 그걸 생각하니까, 내 속에도 그런 것에 대한 큰 게 있구나. 너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 생활을,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 욕심 안 내고, 자기 것 열심히 관리하는 거, 근데, 정당한 문제. 그 애착이라는 데 대해서, 그 애착이 정당한 것도 괜찮은 거고, 그게 정당하지 않는데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문제지. 그렇지 않아? 그 문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문제의 정당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의 말을 해야 되지. 정당성이 없는 상태의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에 대한 애착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근면성에서, 그 검소함으로 인해서 전략하는 애착, 이런 거는, 검소함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에 대한 애착부터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정당화되는 것이고, 하나의 그렇지 않고,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이유 없이 돈을. 그런 경우에, 그런데 애착도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써야 될 때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실질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저기 뭐야,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뭐,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하대요. 아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제 산자에 네가 왜 관여를 하는가? 일단 그게 한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 잠재의 관여를 청구하는 게, 그런 거. 내가 참 그런 게네. 항상 어떤 애착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있는 게 옳고 그름이 다른 것이요. 네가 옳은 일을 했으면 그거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 옳은 것이지. 옳지 않은 것이지. 어떤 상황이 내가 하나의 어떤 상황을 모르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는가, 그런 일을 했는가 내가 모르고 그걸 어떻게 옳다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말하면 이실직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쉬운데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 그렇게는 사실.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 뭐냐면은 혹시 학교에서 있으면서 중학교 교장이 저한테 매형되고 막 그런데, 저는 뭐 제일 밑에 있고 위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그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뭐냐면은 전화기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화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DVD도 되게 할 수 있고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런데 그 DVD를 설치해 놓으면은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시외 전화를 쓰고 하니까 DVD를 설치하지 말고 이 내에만 한 분 내에만 되게 하고 DVD는 잘라놓고 그거 갖다가 다른 전화기 연결해놓고 전화할 때는 여기 부탁해가지고 교환대식으로 다시 연결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네. 아니 그런데 그 일이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옳은데 모든 일을 갖다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해주지 않고 그리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거 잘못했다. 요새 선생들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하고 그래 안 했으면 통화가 엄청나게 나온다. 자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웃집에 가서 바꿔 돌아오면 찌는 그걸 또 끊었다 채워 걸면 되는데 요걸 듣고는 바꿔 돌아 이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화비가 올라가니까 뭐 선생님들 어디 전화비까지 문다고 그 계약에는 안 써놨잖아. 시외 전화까지 마음대로 그래도 좋다고 이걸 안 써놨으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 시외 전화 같은 뭐 공중전화를 학교에다 하나 TV 내가 하는 소리가 학교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 학교에 이 공중전화를 하나 열 수 없습니까? 선생님들이 DVD가. 그럼 그거 가지고 그러면 되지. 뭐 학교 그러면. 내일 전화가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만약에 2대 있던 것 같은데 한 대로 줄여가지고 그래 하는데 만약에 어디 뭐 보고할 게 있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또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전화기 뭐 쓰고 있고 그러면 또 그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금방 해야 되는 시간 지연도 많고 만약에 야간 같은 때 마치고 나면은 그게 전화가 없기 때문에 예. 계산 관리나 이런 저기를 해서 말라니 선생님들 다 모르지 않느냐. 여러 선생님들이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하지만 또 그 계산 관리 선생님들 와서 뭐 한 3만원 정도 시내 전화해 나올게 20만원에서 30만원 나왔다 하면 뭐 그 경영자가 좋아할 사람이 뭐 있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그것에 나서서 한 것은 좀 잘못이다. 네 말 좀 들었겠다.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책임자, 학교 경영 책임자로서, 운영 책임자로서, 하나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시외 전화 차단기를 단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외 전화 차단기를 단다는 것, 차단하기 위해서 이 교환을 통해서 거의 한다든가.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그건 이해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건 정의라는 것은 양편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정성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너무 억압하지 않는가. 선생이라는 게 양심이 없으면 경영자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선생이 양심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다. 상대의 행위 속에서 양심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모양이 돼야죠. 그럼 그 망하겠다. 내가 다가가라 하는 소리 똑같는데. 도둑놈들만 모아놓고 걷다가 문 다 열어놓으면 다가가라는 소리 똑같은 게요.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한다. 내 기반의 재산을 내가 책임자니까 보호하겠다. 그건 뭐 다를 수 없는 거야. 선생님들이 거의 불평을 하면 지금 학교 떠나면 됩니다.
단하나, 뭐, 군에 전화하고, 마산 사천 시내 전화는, 뭐, 국가 대책, 그럼 됐어. 그럼 되는 게 뭐, 그 서울 전화까지, 그 서울 전화가 여러분 영국 전화도 되고, 미국 전화도 되는데, 요새 디리제 가면. 그러면, 네가 가게 할 문제가 아니고. 선생들이 불평을 하고, 내 이 학교에서 제일 쫄병이요. 김 선생, 내가 제일 쫄병인데, 내 말이요, 안 믿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 선생이 건의를 해야 되지. 나도 답답합니다. 나도 이 목구니에 포도채 있는 김 선생과 똑같은 입장이요. 목구니에 포도채 이렇게 달라들더니만, 이 내릴 수도 없고, 우리 똑같은 입장인데, 뭐, 같이 이야기해봤자 뭐 돼요? 이러고 막, 서슬 넘어가야 돼. 얼른 금방 넘어가야 돼. 그거다. 그럼 긴장을 해야 되지. 요새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한 줄 아나? 이거 말이야, 서무과가 뭐 하는 줄 아나? 이 넘을 때는, 서무직원이 넘을 때는 교장 살림 살아주는 게 서무직원이다. 물건 2,000원짜리 사면 영수증 가지고 4,000원짜리 해갖고 1,500원은 교장 갖다 주고, 요번에 제가 500원 챙기고, 요게 요새 선생들 하는 일이야, 서무과 직원이.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서무과 직원이 그래서 돈 안 맞춰주면 그 교장 월급 부이라. 학부에 안 갖다 주면. 그러니 교장이, 참 말도 못하고 많이 속은 썩겠네. 니가 딱 하니, 서무과장도 그 영수증 자꾸, 엉터리로 자꾸 못 만들고, 니가 자꾸 알라고 사니까 그러고, 니가 세상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 썩었어. 니 혼자서 그 썩은 물을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천하에 뛰어난다지만 또, 내가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저 사람들 뜻이니까 저 사람들 뜻은 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는지 내가 방법이 없다. 접촉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다. 가르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내가 하는 말 지금 사립할 거라는 거 그래. 실태가 내가 안 봐도 맞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걸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올라오니까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야, 경수이가 직장 그만두고 딴 거 할까요? 네, 그랬다. 네가 어제, 네가 언제 네가 그 사람 위해서 그 직장에 돼 있냐? 네가 네 생활하다 사회생활 살다 보니까 그 돈 주니까 월급 보고 돼 있지. 월급 안 준다면 네가 월급 안 받고 돈 안 받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만도. 그 월급대로 때문에 간다 뭐. 지금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해 해봤자 그 월급 받고 그 나가서 막 해낙 뺏기려고 이래 앉아있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걸 받고 그래서 해낙 닦이려고 그거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불판이 있더라도 죽은 듯이 참아라. 죽은 듯이 참아라. 왜냐 시대가 그런데 내가 세상이 다 썩어서 오염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내가 청명한 공기를 마시겠다 이러면은 그 사회를 떠나야 돼. 그쵸? 깊은 산속으로 가야 되지. 부산 시내가 공해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은 그 공해가 싫으면은 그건 도저히 거기서 그 공해를 내가 마실 수 없다 싶으면 지리산 속으로 가야 돼. 지리산 속에도 안 되면 연화도로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런 말씀을 두고 하기보다는 사이비 그러니까 형태에 바깥 형태를 두고 먼저 어신부터 먼저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확신이 서면은 무슨 말인지 믿을 것 같은데 그게 확신이 안 쓰니까. 사이비다 이러면 자, 난 당신의 말에 대해서 당신의 말에 대한 정의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사이비라 하고 하는가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사이비에 대해 정의를 밝혀달라. 그럼 사이비가 뭐냐? 정의를 밝혀달라.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하거든. 그 말을 듣고 다시 내게 와서 전하면 그 다음에 대답할 말을 줄 거 아니야. 당신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가서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웃더라. 그리고 당신을 보고 참 안 됐다. 당신을 보고 돈 내가 그때 한 2,000원 주거다. 가서 점심을 사주라 했다. 내가 그냥 참 안 됐다 하면서는 점심에 하나 사주라고. 그러면서는 국장은 사주를 이야기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입이라는 것은 사이비의 정의, 당신은 무엇을 사이비라는 그 말부터 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는 하나의 사도와 정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사이비 집단이다. 하나의 그 위선자의 집단이다. 이런 게 사이비 집단이요. 그럼 거짓은 사도고 진실은 정도요. 그러니까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성을 사더라고 돈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가서 한 그릇 하자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기라. 정도라는 것은 진실을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것은 정도라고 말하고 사실을 모르고 거짓을 사실처럼 가르치는 것을 사도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그는 내 실력으로서는 그를 사이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물으면 대답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믿는 수밖에 없지. 그건 정도다. 당신이 정도 왔는데 가서 내가 물으니까 대답을 하나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들은 만날 모르는 소리를 했으니까 그게 사도다. 당신은 어제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정도고 숫자가 작으면 사돈 중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차이다. 오늘의 기독교나 불교가 과연 정도인가? 그것은 하나의 그들이 죽은 성자의 이름을 훔쳐다가 그들 속에 걸어놨다 해서 그게 정도가 된다면은 이 정도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거짓말하면 똑같는데 왜 뭐 홍길동이 무당이 그런 것은 사도고 주가 그런 건 정도냐 말이에요. 무당도 신을 믿으라고 그것도 모르는 걸 믿으라 했는데 똑같다 이게 내용은. 그렇게 정도는 바른 말을 하면은 정도고 사자가 무슨 그릴 사자가 무슨 사도가 사악할 사 너무 속이는 자는 사도다. 그런데 그는 안 속였다. 나는 그렇게 안 속았으니까 사이비 집단 거짓 속이는 자들 그게 남을 해치고 속이고 남을 막힌 자들이 사이비 집단 그런 집단. 그래 설명을 해도 모르겠네. 꿈에도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요번에 갔다 올 때 좀 능력이 늘어가지고 이런 질문 많이 좀 맨다는 날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제 너무 쉬운 것만 보니까 이게 또 장난하는 거 아니야. 딴 사람 모르는 사람 야들 들으면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한마디 이렇게 내는 10마디나 하고 말 아니 이제부터 좀 질문을 이런 거 좀 맨다라고 말 그렇잖아. 그런 거 상대가 니한테 뭐 한마디 다 내한테 해. 내가 다 답변할게.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의 진실한 자로 변해서 세상을 도를 말하자. 어떤 사람들이 경영위원자들 그 전에 내가 깨닫기 전에 내한테 꼼짝도 없이 빌빌 끼있지. 사장님하고 이사장하고 비키던 것들이든 이 친구 이거 미친나 니 정신병원에 가봐라 이제.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서 그래 어디 병원에 어디 좋은 의사 있는데 같이 가보자. 도대체 그 의사의 정신 이상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보고 내가 돌았는가 안 돌았는가 알 낀데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 그들이 뭘가 칭찬을 하더노. 이래 옆에 있는 게 봐라 이 말로는 안 된다 이랬는데 누가 칭찬을 하겠냐 이라. 그럼 내가 그런 말이 그랬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이야기할게. 술 안 먹고 남 해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그래 살면 그건 미친 놈이고 남이나 속이고 남이나 해치고 술은 안 먹고 방탕한 짓이나 하면 그건 올바른 자세는 그리고 나는 막 평생 밑에서 살았는데 그거 구단이냐 너가 그 가치가 말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말을 하냐 말의 기준이 어디냐. 그래서 기준이 술 안 먹고 거짓말 사기 안 치고 올바르게 사는 자는 미친 자다 이러면 막 미친 놈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잖아. 아니 미친 놈 안 한다 막 그래 나도 온갖 모욕을 다 당했지. 괜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서 자신 있다고 막 가서 지가 막 많은 사람을 모으고 나는 이제 가서 한 달쯤 돌아 한 달 반쯤 돌아게 다 사람들 외면을 하거든. 그 전에는 막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말도 별로 안 해. 전부 외면을 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전부 다 나 떠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는 진실한 자의 곁에 있다가 하니까 그 빛 때문에 그 어두운 자들 그 빛이 두려워서 전부 숨어버리는 거지. 피해거든요. 그게 진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 곁에 있는 그 무지한 자들은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도우려 하다가 보면 너희 가슴을 태우게 될 것이요. 그때 업장이 녹아버리지. 그 원죄가 녹아버린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 영원 너희 자신이 가장 밝고 항상 너희 마음은 밝고 너희는 건강하고 너희는 결국 불행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찾아서 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세상에 하나의 그 법칙 아니냐. 너희 가슴이 타고 탔어. 모든 자들이 옳은 것을 버리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면 모든 자들이 옳은 것을 보고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상대를 위해서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태우고 있을 수 있을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너희가 깨달음을 진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정오심이 일어나지. 사람을 대하면 정오심이 일어나지.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지는 않거든. 뭐 사랑이라 해서 너희들은 뭐 남자 여자 소목 잡고 뭐 호응하고 뭐 네가 좋다 이러면 사랑이고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의 정의를 확실히 가르쳐야 된다. 사랑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지 축복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일생 동안 그를 보살펴 준다면 그것도 사랑은 되죠. 걔는 사랑은 되지. 한 여인에게 난 내 삶을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바치고 왔다. 죽을 때 그렇게 나는 이 여자 때문에 내 삶을 바쳤다. 그래 돼.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그러나 도대체 사랑이라는 말 그걸 물어봐. 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 사랑하노?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 그 아무것도 모르는 기라. 그래 그거는 난 꼰다 그 짓을 하는 기라. 야야야 야야야야 철들어라 이 철들어라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물어봐. 말할 수 없는. 어? 말할 수 없는 게야? 야, 네가 말할 때까지 그러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라. 네, 기다릴게. 사랑을 어떻게 말로 하냐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는지 잘해. 아니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말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말로 못하지. 응? 뭐 욕망에 이글 그리고 가슴에 부글부글 끓으면 그게 막 아무것도 앞이만 부글부글 끓여서 앞이 안 보이고 막 하나만 보이면 그게 사랑이네. 이제 너희들 가다가 다 잊어버리겠지만도 모르는 거 한 두 개는 들었지. 양심 사람 그지? 그렇게 그것을 너희가 처음 학교에 간다고 해서 중등 수학이나 너희가 어렸을 때 들어서 고등 수학을 다 배운 건 아니잖아. 그지? 만일에 그런 수학 선생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쓰는 용어 저 나가서 놀아. 옥상에서 놀고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볼이 아프고 졸음이 온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자꾸 부딪혀서 깨어져야 하나의 그 어떤 말의 실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자꾸 밝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10년이나 100년이 돼도 모르지.